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도 있군요.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단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처음에는 감염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고 또 위생을 철저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면서 혹시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닌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의 힘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강화된 방역 지침을 해제해 준 우리 정부와 또 방역 당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편한 가운데 그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노라면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우리 몸을 찾아와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파산을 해서 빚만 잔뜩 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돼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픈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하루아침에 실직이 되었거나 아니면 가족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 그와 같은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견딜 만한 폭풍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만한 그러한 폭풍이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거친 파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저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올 때는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곧 제자들에게 오실 거다라고 하는 암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가 육지에서부터 5km, 한 6km 정도를 떨어져 있을 때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거친 파도로 인하여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밤 4경입니다. 새벽 3시였던 거죠. 날이 저물어서 출항했으니까 대략 한 오후 6시경에 배를 띄웠다면 새벽 3시까지 그 풍랑과 맞서 폭풍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은 무려 한 9시간가량이나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이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이 외에도 몇몇의 어부들이 더 있었는데 이들은 벳사람이라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허리는 끊어질 듯했고 이들의 팔은 쇳덩어리처럼 무거워졌습니다. 9시간 동안을 폭풍 가운데 맞서 싸우느라고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이 폭풍이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폭풍이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혹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어요. 여기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돌아보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다른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를 뚫고 주님이 나에게로 오셔서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바다에서 만난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폭풍 속에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에 오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나를 도우시러 오시려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폭풍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폭풍 속을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주님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비단결 같은 바다 물결 사이를 멋있게 샥 그렇게 오셔도 괜찮을 텐데 폭풍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폭풍 속으로 걸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폭풍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9시간 동안이나 노를 젓느라 완전히 다운됐는데 주님이 저기서 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히려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적혀 있지 않아요. 물론 두려웠겠지만. 근데 그보다도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랬어요. 유령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고 보니 제자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때가 어느 시간이에요? 새벽 3시잖아요. 새벽 3시에 불빛 하나 없는 그 캄캄한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에서 캄캄한데 거기에 흰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슉 하고 걸어오면은 우리야 그분이 주님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러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을 때는 정말 유령인 줄 알고 안 그래도 힘들고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12명이나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좀 웃음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넌 안 그러겠냐? 그런 말에 갑자기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무서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서 12명이나 제자들이 있으니까 12명이 전부 다 노를 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어야죠. 폭풍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막상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주님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주님이 자신들에게 오심을 보고 아마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놀라며 폭풍보다도 더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라고,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도 전하고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혹시 그 폭풍 때문에 기도하고 못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풍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폭풍이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가고 있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떡 5개와 보리떡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눈앞에서 주님의 손에서 떡이 떼어질 때 또 떡이 생기는 걸 봤어요. 물고기가 떼어질 때 또 물고기가 생기는 걸 제자들의 눈으로 목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걸 보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던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방금 전에 했어요. 그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주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 사건을 좀 요한이 좀 보았을 테니까 좀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못 말리는 상상력 때문에 좀 엉뚱한 상상력을 또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좀 길었을 테니까 한밤중에 바다 위로 오실 때 또 한 5,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오시니까 주님이 좀 빨리 오셨을 것 같아요. 시속 몇 킬로로 오신지 모르지만 긴 머리를 뒤로 탁 넘기면서 샥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좀 기록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주님이 입고 계시던 옷이 막 파도가 막 치는데 폭풍 가운데 오셨으니까 흠뻑 젖었을까? 아니면 주님의 옷이니까 물방울이 튀어서 하나도 젖지 않고 그렇게 그 옷이 제자들 앞에 왔을 때 그랬을까? 주님의 옷이 어땠을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신발 신고 오셨을까? 아니면 그냥 맨발로 바다 위를 다 밟으면서 오셨을까? 아니면 한 발목 정도 물이 잠긴 다음에 그렇게 오셨을까? 좀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으면 좀 더 실감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엉뚱한 생각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지? 주님이 바다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뭐 어떻게 오셨는지 내가 지금 이걸 왜 생각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유유히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도 있고 폭풍 가운데 파도 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며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을 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다 물결을 밟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람과 바다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하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며 잔잔하게 되는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만난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폭풍 속에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랬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죠.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때 저는 주님이 폭풍 속에 오셨던 것, 그 많은 물소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려는 것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
파도 소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그 음성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비단 그 시각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었나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19절에 두려워하거늘이라는 말씀과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두려웠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20절에 나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폭풍 속에 거친 파도를 뚫고 들려오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익숙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두려웠던 것들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멀리 쫓겨나게 되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젯밤에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내일을 생각해서 이제 좀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좀 말씀 정리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척이는데 1시간 동안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몇십 년을 해도 긴장 항상 돼요. 그런데 갑자기 까똑 소리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12시 넘어서 까똑하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큰일이 생겼거나 우리 애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이게 아닌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그 순간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뭐지? 딱 보니까 카메룬 선교사님 선교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거기 이제 카메룬이니까 여기 시간하고 다르니까 그거 그냥 한국 시간을 생각 못하고 그냥 보낸 거였지. 그래갖고 그냥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보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또 선교사님이 또 속상할 것 같아. 미안하고. 그래서 다 또 삭제. 그리고 다시 이제 삭제했어. 그리고 나와서 그냥 완전히 잠이 깼어요. 나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도 보라는 것보다 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느낀 게 세상에 도대체 목사가 까똑 소리 하나에 두려움이 밀려오다니 이게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이 말씀이 나에게 향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제가 까똑 소리 두려워하면 어떡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불안할 때, 치명적인 질병으로 괴로울 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몰려온 모든 폭풍들이 잠잠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맨 끝에 두려워 말라 그거죠? 그 찬양이 딱 맨 끝 두려워 말라. 그래, 이 세상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지. 이 땅에 어떤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이 폭풍 속에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바로 이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오신 주님이 배에 들어올 때 바다 물결이 잔잔해졌던 것들을 기억하고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혔어요. 이제 사도를 잡아서 야고보를 죽이니까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이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베드로를 잡아서 딱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죽이기가 좀 없으니까 다음 날 죽이기로 하고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옥에 가두고 이제 수갑으로 꼭꼭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처형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올까요? 저는 주일날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죽는 거예요. 틀림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날밤을 새웠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잠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뭐가 이렇게 탁 오면 느낌이 인기척이 나면 눈을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흔든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흔들었겠죠. 예쁘게. 안 되니까는 아마 날개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 지팡이로 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깨어나서도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이게 환상인가 현실인가, 그것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든 거예요. 불면증에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베드로가 참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 첨가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한밤중에 오시니까 제자들이 엄청 하고 유령이다 하고 다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서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아마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가장 걸걸하게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는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그래. 주님도 또 그래 와라 그랬어요. 그래 베드로가 배에 발을 내딛고 바다에다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걸었다고 표현했어요. 몇 걸음 안 걸었지만 바다 위를 걸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었는데 옆에서 파도가 몰아치는 걸 보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에 빠지죠.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베드로의 이 경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물에 홈박 젖은 채로 바다 위를 몇 걸음 걸어왔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손을 잡고 건져주셨어요. 감옥에 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건져주시던지 천국으로 들어가시던지 그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에서 읽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경험을 우리의 기억의 저장고 속에 넣어두고 계십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단다. 딸아 너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의 이 고난이 그날을 위해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밤은 어둡고 파도는 거세지만 우리는 이 사실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도다.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폭풍을 주님이 잠재우실 것입니다. 데자부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30절 말씀 두 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삶의 폭풍 속에서 저희는 작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고 파도가 너무 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폭풍 속에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